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6편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지었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모든 생활, 또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복된 걸음이요 또 기쁨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3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왜? 여기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늘 보신다는 것이에요. 자랑스러운 것이죠. 뿌듯한 것이죠.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참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다윗도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큰 복이라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사랑, 이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든든히 가지고 내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달려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에 있는 그런 고백과 같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 믿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세번역 표준 세번역에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기록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나의 운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땅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려받은 이 유산, 아름다운 것이요, 좋은 것이요, 참 귀하고 복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지역이 어떤 곳인가요? 그들이 물려받은 땅은 메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돌투성이 경작해서 쉽게 일궈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윗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요? 위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것은요, 얼마나 거칠고 우리 앞날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고난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형편이기 때문에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존경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여호와께서 일일이 줄로 재어서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우리가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이렇게 다녀봤지만 그게 좋은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발 한 800~900m 되고 산악 지역이고 조금만 벗어나면 그냥 광야고 아주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그 주변국들은 어떤가요? 아주 강한 그 블레셋이 있죠. 바벨론이 버티고 있죠. 모든 환경과 여건은 정말로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구역은 아름답다.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어요. 단 하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유, 그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여기 고백과 같이 주님은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 이 모든 것들 바라보시면서 가장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오른쪽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과 생활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손길, 형통의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냐는 것보다 누가 함께 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8절의 고백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 척박한 땅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블레셋과 바벨론과 그 주변의 열강들이 그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척박한 그 환경 가운데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비난하죠. 그런데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내 앞에 모셨고 나의 오른쪽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관심 없다. 그런 것에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 삶과 생활 가운데서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 것을 온전히 믿으시고 굳게 잡으시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거센 풍랑 때문에 고생을 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풍랑이 아주 잔잔하게 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갔지만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물결 바라보고 풍랑 바라보고 거친 파도를 바라볼 때 그만 빠지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실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귀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게 될 때에는 흔들리고 맙니다. 내 능력 바라보고 있을 때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 능력이 뭐 대단한 건가요? 대단한 것 같이 여겨지만 막상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할 때는 내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능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내 오른편에 계신 것 믿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삶과 생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를 내가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정말로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드러낼 수 없는 우리의 속에 감출 수밖에 없는 어떤 수치스러운 것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어떤 슬픔도 있고 탄식도 있고 뭐 이런 것이 많이 있겠죠.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던 그런 탄식과 슬픔과 연약함, 부족함과 이러한 것들이 바뀌어져서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내 속에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삶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춤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왕의 신분을 하고 있었지만 여호와를 바라보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춤을 출 때에 옷이 허리춤까지 내려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신하들이 바라볼 때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지만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기쁨의 춤을 추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많이 있다면 내 앞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가? 내 오른편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다윗이 지금 상황이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에요.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상황을 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정말 여기 있는 그런 표현 그대로 지옥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삶과 생활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거룩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울과 같은 그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내 오른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뛰는, 걸음걸음 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11절에 말지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을 믿는 이 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걸음걸음들이 기쁨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의 자격이에요. 우리의 권리입니다.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나의 오른쪽에 계신 이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정말로 이 놀라운 즐거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귀한 이유이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마음껏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은